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오늘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수도권은 이미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3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오늘부터 8월 8일까지 3단계 그 거리두기가 시행이 돼서 종교시설인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좌석수의 20%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부터 이번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까지 2부 예배도 이제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비록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안식일에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는 저희가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0명까지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안식일에는 2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대신 이제 40명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또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그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은 또 인원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조금 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8월 8일까지 이제 거리두기 3단계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뭐 계속 연장하고 해서 오래 길어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딱 요 2주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연구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기도원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300명의 그 정말 적은 그 용사들 그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이라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적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던 그런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그 미디안 적군들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증취하기 위하여 다른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연락을 취해 가지고 나머지 이제 도망가는 잔당들을 이제 무찌르는 일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협력했지만 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싸우고자 할 때 기드온이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랬던 기드온이 오늘은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의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인간은 온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4절부터 보겠는데요.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그렇게 기드온이 아주 부드럽게 대답한 다음에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렇게 밤새 정말 얼마나 긴장하면서 싸웠겠어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도망가는 적군들, 도망가는 그 적군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300명이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들의 어떤 뭐라 할까요? 열정? 정말 피곤하지만 그들의 대장인 기드온을 따라서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지만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미디안의 아주 무서운, 아주 정말 그 나쁜 그런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다. 그 청하오니 우리들에게 떡덩이를 좀 주라. 달라. 우리는 지금 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떡을 좀 달라고. 그래서 피곤한 우리 무리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그동안 여기 보았던 것처럼 그 7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미디안을 저 용감한 300명의 용사들이 지금 추격하면서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으려고 우리가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은 와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면서 뭐 떡뿐만 아니라 뭐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또 우리도 혹시 뭐 도울 일이 없냐고,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주 정말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숫곳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갔던 이미 그 도망가는 그 미디안 사람들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는 그 도망가는 그 군사들이 15,000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군사들이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도망가는 군사들을 봤는데 좀 있으니까 그들을 쫓는다고 300명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숫곳 사람들 생각하기는 여전히 저 미디안의 무서운 두 왕이 살아있고 여전히 15,000명의 군사들이 비록 도망한 가지만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근데 300명이 그들을 잡는다고 쫓아가는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야, 저 300명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두려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들을 도왔다가 저 세바와 살문나와 그 15,000명 그리고 혹시 더 다른 사람들 데리고 우리를 보복하러 오면 어쩔까 하는 그 아마 그런 걱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00명의 이 숫곳 사람들은, 근데 여기 있는 이 숫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그 전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만 보는 거예요. 여전히 15,000명이 살아있다. 여전히 두 왕이 살아있다.
그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이 여기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와 삶은 날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냥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이겠다? 들가시, 그 가시로, 그 찔레 가시로 너희 살을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옛날에 그 우리 조선시대 때 망나니가 이제 그렇게 목을 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단칼에 죽이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단칼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형수의 가족들이 이 망나니에게 뭐 이렇게 좀 돈을 주거나 해가지고 좀 한 번에 죽여달라고, 고통스럽지 않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망나니들이 장난을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안 죽이고, 예,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그냥 이제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가시로 이렇게, 예,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 죽이려면 얼마나 이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이 기드온의 그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보면은, 예, 세바와 삶은 날을 사로잡아 오는 길에 정말 그렇게, 예, 찔레와 들가시로 그리고 망대를 헐고, 예, 그들을 죽이는 일을 보게 됩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죽을만 했습니까? 어떻게 죽을 짓 했나요? 죽어도 쌉니까?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이들이 했던 모습은 정말 불신앙과 또 자기 동료의 형제들에 대한 정말 그냥 공포, 그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그랬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을 조롱까지 했거든요.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드온과 한 동포요, 한 민족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랬다라겠소니 이 기드온이 그들을 그냥 정말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8장 3절에, 이 8장 4절부터 나오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 이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 8장 3절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의 기드온을 향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고 막 싸우자고 대들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예? 노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했던 이 기드온이라면 이 다음에 나오는 모습과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같은 전혀 다른 에브라임 사람들과 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숫곳 사람들과 이 분우엘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을까? 몇 가지 한번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냥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드온이 여기서 감정 조절에 실패했을까?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는 잠언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기드온이 여기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죽였을까? 첫 번째는 배고프고 피곤했기 때문으로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배고프고 피곤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한 일본의 한 사업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업가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업하고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저는 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1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는 저는 거래처 사람 안 만납니다. 그 시간은 꼭 피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가 가장 배고픈 때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때 사람을 만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또 짜증내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게 배고프면 그런 이제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배가 부르면 좀 관대해져요. 근데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요, 배가 부르면 옆에 뭐 토끼가 뛰어다니든 뭐 노루가 뛰어다니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봅니다.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배 부르면 그래요.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배가 부르면 관대해지는데 배고프면,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트에 갈 때도 우리 저기 롯데마트 우리 홍성에도 있지만은 마트에 갈 때 배가 고픈 상태로 가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 또 이렇게 과잉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막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산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우리 화이트부인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시지만은 이 영적인 면과 굉장히 밀접한 접촉,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 정말 내 신체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 피곤할 때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가 올바로 건강하지 못하고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할 때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부인께서 음식물이나 절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아까도 보았지만 그 기드온을 따르는 300용사들이 피곤함에 아마 그것이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피곤하고 배고팠던 것이 이것이 기드온이 그 감정을 다스리는데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에브라임에 관대했던 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잔인하게 했던 이유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 중에 하나였지만 숫곳과 분우엘은 그냥 작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마을.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의 심리는 강한 자에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한 자는 좀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근데 기드온도 그렇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기까지 하고 약자라면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우리 인간들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그러한 모습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질 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거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강하니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대하고,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니까 그냥 힘으로 그냥 제압을 해버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강자나 약자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실패가 있어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장 그 이후에 이제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8장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피곤하지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진짜 그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15,000명의 그 남은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찌릅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사들이. 근데 이제 그 300명이 그 처음에 13만 5천을 칠 때는 사실 싸우진 않았어요. 그냥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들고 그냥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면서 횃불 들고 그냥 외친 것밖에 없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죽은 거거든요. 도망가는 사람들도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이기도 했지만 이 15,000명하고는 진짜 싸웠어요. 300명의 군사들이 이들이 그 안심하고 설마 이제 여기까지 쫓아오려 하고 있을 때 이 기드온과 300명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길을 통해 가지고 아마 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바와 살문나가 정말 혼비백산에서 도망하는데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300명이 15,000명을 이기려면 최소한 한 사람이 50명은 싸워야 되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믿음과 그러한 용기 아니면은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그 숫곳과 분우엘에 대하여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그런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이제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오면서 여기 보면은 21절에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기서 조금 이게 불길한 좀 모습이 보입니다. 그 세바와 살문나가 타고 있던 낙타, 그 왕이 타고 있는 그 뭐 말이 됐든 낙타가 됐든 장식이 화려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기드온이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저기 중동의 그 베두인족, 그 아람의 그 어떤 국기에도 보면 이 초승달 문양이 있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그 신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문양과 장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상징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게 금으로 만들어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간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으로 하는 건 뭐였냐면
당신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리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서 세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기드온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23절에 기드온의 대답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참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정말 이렇게 감동적으로 정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 그거 달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마엘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저 아랍 사람들, 그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들이 차고 있는 그 초승달 모양의 고리들, 금으로 만들고 했던 그런 것들을, 그걸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달라고 하는가, 이제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기드온이 달라고 하니까 못 줄 게 뭐 있어요.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빼앗아 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는 그것을 줬는데, 그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게로 따지면 약 한 20kg 정도 돼요. 금 무게로 따져가지고 꽤 많은 금 양이죠. 근데 왜 이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받은 한 20kg 정도 되는 그 무게의 금을 가지고,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또 그 외에 옷, 자색, 의복, 그런 여러 가지 것 가지고 뭘 했느냐? 그 다음 27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 에봇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고 그것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거절했는데, 그와 반면에 이 기드온은 스스로가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근데 이 기드온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기드온은 그에게 천사가 나타난 반석 위에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처음에 그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이제 주님으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우리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은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뭐 하면 돼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거 어렵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스스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여기 그 다음에 27절 후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취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음란하게 취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 정말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번쩍번쩍 빛나고 정말 특출하게 보였겠어요. 근데 그것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고 임명한 제사장, 그것도 제사장이 옷을 섬긴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아둔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길로 들어서게 했던 기드온.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기드온은 다른 과오를 범하였으니 이는 그의 집과 온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대전쟁 후에 오는 평온한 때가 흔히 싸움할 동안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른다. 지금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적장 다 사로잡았고 다 죽였고 이제 평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미디안 적군과 싸울 때보다 더 큰 위기가, 더 큰 위험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보다도 평온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큰 전쟁, 큰 위기 다음에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기드온은 이제 이 위험에 직면하였다. 여호와의 군대가 현저한 승리를 얻었을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전도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이 기드온의 마음에 암시를 준 생각과 계획은, 그게 어떤 생각과 계획이에요? 에봇을 만들어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는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여기 사사기 8장 23절에 있는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화이트인의 그 주석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군대가 현저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이 큰 반역자 사단은 특별히 바쁘다 그랬어요. 왜요? 요때가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기에 제일 쉬운 때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탁 놓고는 막 위기가 닥치고 전쟁을 앞두고는 사람들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고 막 하나님을 진짜 찾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도 안 찾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태평하니까 그때 이제 정말 여기 이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부지런한 우리의 대적이 요때다고는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기드온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드온의 가정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그 후손들, 그 기드온의 가정에게도 큰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정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지난 시간까지의 그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드온, 그 기드온이 그가 저질렀던 어떤 실수들, 실패의 모습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았습니다.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 물론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들에게 그렇게 좀 잔인한 보복을 했다는 것은 조금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서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던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제시해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의 때, 정말 평온할 때에 정말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한순간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안전할 때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올바로 설 수 있는 순간, 그때가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 또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매 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거리두기 3단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매 순간 주님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설 수 있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쓰러뜨리려고 접근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서부터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구주 되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승리하는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